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가장 유명한 그 책이 있죠. 전쟁과 평화라는 책입니다.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늘 추천하는 책이 전쟁과 평화입니다. 그만큼 대작이라는 거죠. 러시아의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히스토리를 적은 책인데요. 거기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느끼지만 한 가지를 제가 본 것은 처음에는 톨스토이가 전쟁과 전쟁이 없는 시기를 구분해서 좀 써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전쟁이 있는 순간에도 평화로운 순간을 묘사하고 있고 또 전쟁이 없는 순간에도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들을 묘사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그런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와 실제로 지금 전쟁 중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땅이 더 평화로울까요? 지금 이 얼바인 지역이 더 평화로울까요? 그 우크라이나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수도 키우이에 전쟁이 한참 반발할 때 그때 한 가족이 방공호 쪽에 피신해 있다가 아무래도 이 전쟁이 긴급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나와봤는데 빨간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 차가 서 있는데 키도 꽂혀 있고 기름도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당장 차 주인이 언제라도 끌고 갈 것처럼 거기다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2시간 동안 그것을 지켜보는데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일단 저거라도 타고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걸려서 나중에 이제 차를 막 뒤져보니까 차에 집주인 전화번호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차 주인이 처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사실은 우리 집에 차가 4대가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한 대를 타고 찝차를 타고 피신을 왔고 3대를 키를 꽂아놓고 기름을 만땅을 채워서 길에다 세워놨는데 지금 당신이 3번째 전화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좋은 마음으로 그거를 했는데 그거를 탄 사람마다 너무 미안한 마음에 탔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탔고 전화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있을까? 근데 전쟁은 없지만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얼바인은 어떻습니까? 계속 들려오는 총기 사고, 그리고 총기 난사, 또 폭력, 마약, 동성애, 또 올라가는 기름값, 어렵다고 하는 경제적 상황, 또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스트러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장 평화로울 것 같은 우리 가족들은 어떠십니까? 부부간에, 가족간에 화평하십니까?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은 전쟁이 있다고 해서 화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화평한 상황이라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뭐 하나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1장부터 8장까지 성전을 완공한 상태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고민은 이거죠. 성전은 완공을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 또 그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돈맛을 보면서 고아와 가부들은 살펴보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는 데만 급급한 시대가 됐었는데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지금 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들의 그런 긴장감이 맴도는 그런 상황 속에 기뻐하라 시온의 딸들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예루살렘 딸아, 즐거이 부르고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9장 9절에 보니까 이어가고 있어요. 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보래요. 뭘 보라고 하시냐면 한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다
이것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원을 베푸시다 할 때 베푸시다라는 것도 전쟁에서 승리하다라는 단어하고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니필형이라고 수동태형으로 쓰일 때는 이게 승리하다라는 것으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죠. 즉 그 긴장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한 왕이 임하시는데 그 왕이 오셔서 이거를 다 우리의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케 하셔서 결국은 평화를 주실 왕이 임하실 것이다. 그 왕은 우리가 염려하고 긴장하고 있는 그 모든 긴장 관계를 승리케 하실 왕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전하게 해주신대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정확하게 그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형제국가지만 앙숙으로 지냈던 그들을 화평케 하고 그들의 무기들을 다 없애고 화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취하셔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성취하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이것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셔서 오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하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전쟁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 엑소더스를 영화화한 것 중에서 신들과 왕들이라는 그 영화를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엑소더스를 이제 영화화했는데요. 거기서 마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아보다가 결국에는 그 바로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은 나야. 내가 신이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막 뒤집어져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신인데?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화평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왕이 임하셔야 되고 그 왕이 오시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있느냐? 전쟁과 같은 긴장과 같은 삶 맞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전쟁을 이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왕을 모셔드릴 때에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왕을,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올 때에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왕이 돼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평화를 찾아가려고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쟁과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가득하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건강, 또 자녀들, 우리들의 아픔, 슬픔,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스트러글하고 있는 전쟁이잖아요. 그런 전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없고 오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왕이 오시는데 전쟁에 능한 왕, 승리하시는 왕, 그렇지만 겸손한 왕, 그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왜 내 언약이라고 안 하고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져갔던 그 양으로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는데, 내 피에 그래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의 피를 뿌려 우리를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성취하셨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죠. 그러면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가 무슨 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겠느냐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력으로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왕이 오셔서 어떻게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느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더 힘세고 내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바로 왕처럼 내가 신처럼 행동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평화를 누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 십자가로 승리하신 왕, 그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 왕을 우리 안에 바라볼 때, 그 왕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전쟁과 같은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를 단귀날로 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무기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고,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 예수 택한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을 그들과 싸워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요. 우리가 무기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살을 번개같이 이 세상에 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며 긴장감을 고조하면서 회오리 바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화살로 쓰여지는 그 전쟁마다 승리하실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땅을 승리하시고 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무기로 사용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자들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전쟁에 무기로 쓰이는 군대로 삼으시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뼈들에 살을 붙여서 군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시시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냥 조그마한 일에 삐지고 시험 드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작은 일에 그냥 시기 질투가 나서 서로 교회에서 울고불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서 활과 화살로 우리를 쓰시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모신 자답게 지체를 의의 무기로, 화살로, 활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땅이 아무리 두려워 보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신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평화를 누릴 것처럼 돈으로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치장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는 화평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몸을 지체로 드리며 하나님의 무기로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승리를 쟁취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간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갔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활로 쓰이는 건지 내가 원수로 행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기로 병기로 쓰는 것을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진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페카 포르티어, 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페카 포르티어, 이게 라틴어죠. 세드 크레데 포르티우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죄를 지어라 용감하게. 이게 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루터가 죄지라고 한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감동 주시면,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에 내가 오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자가 뭐를 해, 이런 의심에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지어라 용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하라는 거예요. 화평의 도구로, 활로, 도구로 쓰임 받으라. 그러나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는 자들로 영광스러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그 전쟁에 우리를 무기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 이 세상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참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새벽에 큐티를 하다가 마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분을 딱 봤어요. 봤더니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 알아듣겠다. 근데 거기서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렇게 치장도 제대로 안 하고 왔을 텐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저분은 왜 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실까, 또 막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결국은 못했어요. 근데 루터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라 용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무기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갈 때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불화살, 번개와 같은 화살로 우리의 그 복음을 사용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갈 때,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속에
능력 있게 하셔서 화살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오병이어 조그만한 물고기야 보리떡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의 무기와 도구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기쁨과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크리스찬들이 욕먹고 있는 시대잖아요. 욕을 먹고 크리스찬들이 너희들이 뭐 그렇게 잘하냐라고 하는 이 시대 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싸워서 진검승부를 하는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이 양떼를 구원하듯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왕관도 멋진데요, 왕관의 보석이 진짜 멋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빚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서 제가 제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왕관의 보석과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내를 봤어요. 이쁘지만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 아들을 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더 빛나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서로 볼 때 우리가 조금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해 주시냐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병기로 삼아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석과 같이 빚어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왕을 임하게 하겠고, 내가 너를 활로 삼고 병기로 삼을 것이며, 내가 너를 보석과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존귀한 건지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고 아직도 내가 신이야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저는 17절 말씀이 참 와닿아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애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그애를 저희들이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얼마나 큰지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곡식은 청년을, 그러니까 청년들이 곡식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청년을. 그리고 새 포도주는 처녀를, 이 처녀들이 또 새 포도주를 마음껏 즐기며 지낼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왜 청년이고 왜 처녀일까요? 이게 곡식은 노인을, 새 포도주는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강건하리라 라고 했는데 강건하는데 지팡이 들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정말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은 우리의 삶을 늘 청년처럼, 늘 처녀처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우리를 활같이 삼으실 것이고 쓰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석같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이 되느냐, 처녀와 총각처럼, 아니 총각이 아니라 우리 청년처럼 강건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사모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그냥 시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믿는다면, 그게 진짜 사실이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활과 화살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두려워서, 루터의 시대 때처럼 그 교황청이 두려워서, 이 시대가 두려워서,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신앙을 타협하고 시시하게 그냥 조그만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승리의 그 전쟁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날마다 청년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육신은 날로 날로 새하여지지만 내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날로 날로 새롭도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은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이 됐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도 우리 것입니다. 영생도 우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늘의 상속권을 받은 그 상속권도 우리 것입니다. 다 우리 거예요. 다 우리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은혜를 할 때 오늘도 청년과 같이, 그리고 소녀와 같이 그 주님을, 왕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마음문을 활짝 열고 왕 되신 그 주님을 탁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예전에는 그 문들이 이렇게 문을 열었잖아요. 이렇게 문들아 열어라 그러면은 이렇게 문이 쫙 열려지잖아요. 그것처럼 문들이 탁 문을 여는데 승리하신 영광의 왕이 나가신다. 그래서 그 왕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럽고 나를 보배롭고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확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나라로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저도 이런 건 잘 안 해봤는데요, 요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광의 왕이시뇨
하면서 왕께 만세할 때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올려놓고 왕께 만세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왕 니시뇨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의 전쟁 중에 있는 것을 다 올려놓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실 왕.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살고 계신 분 없는지요? 영광의 왕이 임하셨습니다. 승리의 왕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활과 같이 사용하시며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케 하시는 왕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실 왕이 임하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환경 속에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던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시시한 것 때문에 넘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님의 활과 주님의 화살과 같이 사용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석과 같이 빚어져가는 이 삶에 사용되어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쟁과 하나님 평화라고 하는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우울해지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싶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영광의 왕이 임하셨습니다.